지난 한 20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교회, 이 교회에 에베소서 1장 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며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난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이 주어졌다. 이미 주어진 겁니다. 베드로후서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천사들도 판단하는 이와 같은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올랐다. 얼마나 귀중한 은혜고 특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과 그 다음에 개역 성경 분석하는 이와 같은 시리즈를 금요일에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번역한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 개역 성경에 가려진 이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한 100년 동안 개역 성경이 이 땅에서 참으로 귀중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수많은 오류가 있고 번역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의미, 중요한 주제에 가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심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말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문법이 지금 맞지 않는 이런 스타일로 지금 글이 적혀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고, 번역하는 가운데 사람의 뜻이나 생각을 버리고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개념, 그 단어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있는 그대로 번역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고 찾아서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문법이 다 중고등학교 아이들 다 쓰는 그런 그 문법으로 우리말에 하나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내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오고 계신데 기존에 이제 교회에 많이 다니셨고 저도 한 30년 동안 감리교회를 이제 다녔습니다. 지금 문제가 대다수 교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건 뭐 제자훈련 이런 거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강의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고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와 같은 뭐 설교 아니면 강해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감성파리 설교, 그 다음에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기복신학, 이런 거 이제 설교하고 또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걸 다 사람 잡아두고 교회 충성하게 이렇게 만들고 또 이제 이것도 안 되면 기도원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신비주의, 기복신학 이런 거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집단에 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도 그랬고 늘 그래왔던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늘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겐 참 답답한 그런 일이죠.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 한 15년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그런 책들은 절절마다 다 이 절은 뭘 뜻하고 이 절은 뭘 뜻하고 이렇게 해서 절마다 다 강해를 했어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더욱이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세워주신 예수님의 내 교회를 강조하고 신약교회를 강조하고 이 안에 가장 큰 특징인 영혼의 자유, soul liberty, 이런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땅에 신약교회, 영혼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런 교회가 이제 됐습니다. 목사나 교회가 원하는 것은 성도 스스로 읽고 배우고 판단하고 서서 성도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일을 하러 오지 않는 교회, 이게 또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와서 일하다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집에 가면 그냥 허무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하고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일주일 동안 어려웠던 그런 일들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새롭게 충전을 받고 나가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새벽부터 뛰어서 저녁까지 하고 나면 말 그대로 허무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회원이 되려고 하면 필수 설교 40선을 들어야 되는데, 필수 설교 40선의 1번이 뭐예요? 제목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가 저희 교회 필수 설교 1번입니다. 이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지난 15년 동안 교회를 해왔어요.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렇게 예배당도 짓고 또 인원도 늘고 헌금도 늘고 또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해외 동포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신약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약교회 동일한 가치 이런 걸 이제 전달하고, 이게 한 15년쯤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런 많은 변화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감지하는 이런 때가 이제 됐습니다. 특별히 이러는 가운데 종북 주사파 세력이 이제 준동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을 바꾸려고 한 개헌까지 시도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이제 세상에 팬데믹으로 이제 번지자 교회 탄압하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점은 괜찮은데. 그렇죠? 이런 스타일로 교회를 탄압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결국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가치, 하나님의 left가 있고 right이 있어요. right. 이 right에서 righteousness,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거. 인간은 다 left, 하나님을 떠난 상태, left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올바르게 만들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와 문화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도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런 것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밖으로 외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시작을 했고, 또 역사가 왜곡이 돼서,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역사까지 이제 왜곡을 해서 이렇게 두면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강사들 이제 초청해서 진실을 보여주는 이런 강연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런 애국운동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채널에 들어오고, 우리 채널에 들어오면 또 구글의 AI가 또 감사하게도 우리 설교, 강해 이런 걸 다 그쪽에 이제 띄워주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국운동, 그 다음에 역사 강의 이것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파급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도 알게 되고, 처음으로 신약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고
영혼의 자유라는 말도 들어보고, 목사나 교회나 교단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들어보고, 그래서 결국 깨닫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 눈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교육 등을 하면서 정말 분주하게 지난 몇 년 동안 이 교회가 존속해 왔습니다. 근데 요즘 나이가 이제 들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처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찬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목사가 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왔는데, 말 그대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의 미친,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그런 목사가 좀 돼서 마지막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이거를 정확히 인식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과연 나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사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지금 경제적으로도 참 부유하고, 우리 또 예배당도 짓고, 성도들도 뭐 웬만하고, 헌금도 늘고, 뭐 미디어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서 있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면, 그러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느냐? 로마서 15장 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배우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가장 두꺼운 어떤 그 서신서를 좀 찾아봐라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가 가장 두꺼울 거예요. 고린도 전서만 16장입니다. 복음서가 지금 28장 이런데 고린도 전서가 16장, 아마 고린도 후서가 13장, 그럼 29장일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내라고 하셨어요. 자, 고린도 교회 왜 이렇게 편지가 기냐? 문제가 많았어요. 왜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일을 안 하는 교회, 열심히 없는 교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도 많고 뭔가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선포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인원도 많이 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늘고 또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늘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변화된 사람들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하는 그런 교회인 걸로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10장 1절에 형제들아, 또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이거 다 잊은 것 같은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내용을 지금 여기다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열심을 내서 이집트 탈출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 가서 보면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배고픕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그렇죠?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홍해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이거를 다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민족들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같이 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그런 민족이 어디가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날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 당시에 여러 이집트라지 큰 국가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그런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고 힘써 내 혼을 지켜 내 혼이 본 일들을 잊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들, 그거를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그 일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야만, 그래야 그 민족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 집단이 유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개개인이 살 수 있다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메추라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런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교회의 일이 될 수 있다.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남의 일이 아니고 킹잼 성경과 교회의 부흥과 미디어 선교의 부흥과 많은 사람들 오고 헌금도 늘어나고, 그렇죠?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은 이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됐다. 전에 기록이 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5절 가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거꾸러졌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집트 탈출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본 그 하나님을 대적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거꾸로 죽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살 넘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빙빙 돌면서 38년 동안 40년 동안 돌다가 다 죽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라 그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일 많이 하고 뭐가 하여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고린도 교회, 이 안에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패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를 잊은 개인과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는 패망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금 와서 다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과거에 일반 교회 다니면서
어떤 속박 가운데 살았는가, 목사와 교회의 종이 돼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죠? 또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가를 지금 몰라서 나라가 붕괴될 이런 위험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 개개인의 과거, 교회의 과거,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금 이 나라의 과거,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과거의 우리를 보겠어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2장 전체를 할애해갖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조목조목. 1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다 움직이며 돌아다니며 말하고 뭐 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렇게 돼서 송장이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그 되기 전에는 송장 상태로 또 돌아다니면서 뭐 일은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송장이었다, 죽은 시체였다. 2장 2절 가서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이 죄 가운데서, 범법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 그 영이 뭐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의 앞잡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던 그런 자들이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마귀의 욕망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 거짓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행위가 사람 보기엔 조금 선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의 행위, 마귀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거짓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2장 3절에 지나간 때는 우리도 바울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단지 이 땅에서만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속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빈부귀천 상관이 없고 유식 무식이 상관이 없고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가 상관없이 구원받기 전에 다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욕망들을 이루고, 그래서 결국 마귀가 받을 그와 같은 진노, 불호수의 진노에 들어가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삶을 그렇게 보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다. 더욱이 지금 2장 11절에서 12절에는 에베소 교회 너희 성도들, 너희는 다 과거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면에서는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이 무할례자라고 이렇게 천대하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가 된 낯선 자들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이교도들이고, 예수님 지금 모르고 살고 있으면 성경이 얘기한 이교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그 일,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요즘 말씀드린 대로 목사로서 많은 우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씁니다. 온전한 그런 성경 자랑 많이 해요.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다, 그렇게 자랑도 얘기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잘 이렇게 해석해서 시대를 구분할 줄 알고, 세대주의 이런 진리도 알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해를 하고, 종말론이 어떤 것을 알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많은 진리의 지식을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깨닫게 됐어요. 더구나 이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특별히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뭘 해라, 저걸 해라, 뭐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이 교회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 이런 가운데 영이 병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영이 병이 들어요. 참 이상한 게 대다수 사람들이 자유를 주면 자유가 독이 됩니다. 이북에서 탈출하고 여기 와서 사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자유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이건 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뭘 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자유잖아요. 북한 땅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끝났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하라는 것만 하면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알아서 하라니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에게는 이게 독이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방종으로 치닫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방종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안 와요. 특히 코로나19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실시간 예배, 여러분 이게 뒤에 예배라고 붙였는데 이게 참 민망한 말이에요. 실시간 예배. 이건 참 민망한 그런 말입니다. 민망한 말이에요, 이게. 정말 멀어서 외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오는 경우를 빼고는 실시간으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저기 멀리 떨어져서 유령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그렇죠? 본인 자신과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딜 가도 시간을 떼서, 그래서 소파에 들어 누워갖고 그러고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누워있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게으름의 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그게 영혼의 자유가 있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더 특히 요새 이제 4월 10일에 총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총선 전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라를 좀 지켜야 되겠다 해서 여기저기서 그냥 동영상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또 요 근래에는 건국전쟁 영화, 또 이승만에 대한 이런 그 열풍이 이제 불어닥치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매몰되면 죽습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들으면 그 매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갱이 있는데 석탄 캐러 갔다 매몰된다는 거 들으시죠? 이게 무너져 내리면 그게 매몰이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 영상이다 뭐다 여기에 매몰이 돼가서 하루 온종일 다 그것만 틀어놓고 딴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매몰되면 죽는 일이 생기는 거다.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과거 교회 다닐 때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맨날 교회 가서 충성봉사한다고 그러고 시간 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데 매몰되면 안 돼요. 시간을 내서, 또 특히 주말 이런 때 광화문 이런 광장 이런 데 가서 정말 애국 집회도 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행진도 하고 애국 영화도 보고 바르게 투표도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그리스도인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영상도 보고 애국 집회도 가고 뭐 나머지 시간에 뭘 하는 거지, 이 첫 번째 급선무가 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에만 모든 시간을 다 소모하면 그러면 매몰돼서 죽는 일이 생긴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가서 보니까 로마서 12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자, 이제 구원받았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면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을 탐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일은 어떻게 이루느냐?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경건 서적을 읽으며 나의 과거,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무언가를 매일 생각해야 돼. 매일, 매 시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를 매 시간 생각날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지?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를 드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다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어요. 늙고 병들고 아프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이 다음에 다 죽거든요. 늙고 아프고 병들어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정신훈련을 좀 해야 된다. 미리미리. 그것은 책을 읽고, 또 성경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더 굳건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만 믿습니다. 병상에서 죽는 그 순간에까지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게 점점 강해지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폴 출입이라는 이런 사람의 책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폴 출입. 이 폴 출입은 가서 보니까 50년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분주한 목회자, 연설가, 본인 말로 3년 스케줄이 다 잡혀 있어. 이분에게 뭐 신청하려면 3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 매니징, 스케줄까지 다 매니징하는 그런 회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요. 뭐 간단히 진찰하면 낫겠지.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신장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3년 스케줄이 잡혀있는 이런 사람, 온 세상 돌아다닌 이런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병원에 가서 뭐 잠시 뭐 치료 좀 받고 나오면 된다 그래서 갔는데 신장이 다 붕괴가 돼갖고 꼼짝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이분이 적어놓은 책이 고난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고난. 이런 책을 읽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써놓은 책이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에 가서만 자꾸 누리려고 하지 말고, 물론 당연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고 또 필요하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이 이 폴 출입의 책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걸 가지고 목요일 날부터 이제 한 챕터씩 아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자매님들이 있다는 그런 교회,
그것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뻐요. 뭐 교회가 크고 이런 게 기쁜 게 아니라 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있다는 거, 이게 기쁜 일입니다. 이게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미래를 장담하지 못해요. 이걸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기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무엇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완전한 하나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지금 손에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주셔서 여러분 손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말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속박받으면서 그냥 교회에 속박돼 갖고 살았는데 영혼의 자유, 얼마나 멋있어요.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걸 누리잖아요. 수많은 진리의 지식들 이 교회에서 강해를 통해, 설교를 통해 나가고 있잖아요. 더욱이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랑침례교회 일원으로 여기 서창 캠퍼스에 와서 같이 예배드린다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다음 앞으로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되는데, 죽음이 닥치게 되는데, 그런 시점이 될 때 그때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 의지하며 그러면서 이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잘 되는 것 같아, 일이. 이럴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서 특히 고난의 때 넘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이제 돼서 지금 2024년이니까 아마 76년이 지난 것 같아요. 참 이 나라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지난 한 76년 동안 좌우 대립이 얼마나 심했어요. 국가를 전복을 시켜서 공산주의 체제를 해서 북한 체제를 여기다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 선한 사람들 간에 심각한 갈등, 심지어 전쟁까지 겪으면서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될 뻔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외국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게 기적이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은 게 지금 기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건국전쟁 이후에 내가 너무나 많이 무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호 목사님의 강의를 11개를 들었습니다. 7개짜리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이 건국, 그 다음에 교회와 공산주의, 교회 내 좌경화, 이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갔구나 하는 거를 아주 잘 파악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너무나 나도 무지했다.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애국운동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몰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고, 이호 목사 이런 강의를 듣고 이호 목사가 이렇게 강조점을 주면서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유지가 된 거예요.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 진짜 공산화될 뻔한 그런 일들, 횃불 들고 광화문 돌아다니면서 선전선동하고, 그게 여러분 몇십 년 전의 일이 아니라 5년, 6년 전의 일이에요. 그걸 다 견뎌내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국가가 아니면은 그럼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그래도 저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번영,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러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과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저희 어머니 같으면 뭐 12월, 1월에 뭐 김장한다고 12월에 하고 그러면 그냥 동상이 걸려가고 막 손이 트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보고 그랬는데 정말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기억해야 돼요. 특히 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봉건 체제 국가, 이게 얼마나 사악한 국가였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극을 보고 뭐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무슨 조선시대 무슨 사극이 있게 할 수 없어 시간 보내야 되니까 봤는데 뭐 그냥 멋있는 옷 입고 뭐 여자들도 나오고 뭐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거짓의 나라, 그 조선은 거짓의 나라예요. 역사를 보면 완전히 판타지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지 실제가 없습니다. 조선은 그렇게 화려하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90%가 국민이 상놈 아니면 노비였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몇 살을 살았나 그랬더니 통계 자료가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이 있으니까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을 봤더니 평균이 얼마예요? 47살. 단종을 빼면은 43살인가로 줄어요. 조선시대 제일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47살을 산 거예요. 47살. 그래서 서울대 의대 교수가 조선시대 사람들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도 얼마인 줄 알아요? 35세예요. 35세 되면 죽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5세였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70, 80을 산다 그랬으니까 그게 정상인데 얼마나 못 살았으면 영양분이 부족하고 그랬으면은 보통 사람들 사는 거에 반뿐이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데 무슨 뭐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고 조선시대 그거는 그냥 판타지지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예요? 80세가 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다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국가 체제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국가 체제가 좋아서 지금 여러분 80세 이상을 사는 거예요. 봉건 체제 그 조선 이 안에서 살았으면 35대면 다 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80, 90, 100살을 지금 논의하는 거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국가 체제가 좋기 때문에 저 북한에서는 지금도 60세 이거 되면 다 죽잖아요. 체제가 나쁘면 삶도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하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 판타지를 씌우기 때문에 제가 이 조선 1894년 여름 이 책을 샀습니다. 도대체 이 책은 오스트리아 사람 바르텍이라는 사람의 이제 여행기, 이 사람이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녔는데 1894년에 일본을 거쳐갖고 부산, 제물포 이렇게 해서 서울까지 돌아가면서 1894년 여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니면서 직접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어떤 조선인이 그린 정치적 캐리커처를 봤는데 조선을 기묘한 형태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머리는 작고 대머리에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며 팔과 다리는 길고 가늘지만 몸통은 끔찍하게 부풀어 올라있는 그런 모습으로 조선을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 조선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가난한 우리나라의 그림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머리는 임금이고 팔과 다리는 착취당하고 억눌린 백성인데 피둥피둥 살찐 몸통은 귀족과 같은 의미를 갖는 이 나라의 관료계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나는 이러한 정황을 이 나라 조선을 여행하면서 도처에서 보았고 도시 바깥의 높은 곳에서 확인했다. 어떻게 이 초라하고 무너져가는 흙집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다 흙집에서 지금 사는데 본인이 여러 나라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 호텔도 하나가 없고 여관도 웬만한 게 하나가 없어서 외국인이 와서 거할 데가 없는 이런 나라는 내가 다녀본 나라 중에 한 군데도 없다. 조선이라는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이런 그 무너져가는 흙집에서 이제 산다. 서울을 통틀어 2층 높이의 건물은 두세 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2층 높이에 다 짜부러진 이 흙집에 살고 전체 서울에 2층짜리는 건물이 2개나 3개 정도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이분이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 뭘 먹고 살까? 예, 뭘 먹고 살까? 지금까지 나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은 조선인들이 어디서 생계에 필요한 수단을 얻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이나 오후 또는 저녁에 비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녔지만 나는 남자들이 일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남자들은 집안이나 집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조그만 중국식 파이프를 입에 물고 담배 피는 거죠. 골목길 한가운데 옹기종기 모여 앉아 놀거나 잠을 잤다. 반면에 작고 추하며 고생 때문에 여인 여자들은 살림을 도맡으며 요리하고 빨래를 했다. 모든 노동은 여자들의 몫이다. 바로 여기서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민족일수록 문화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 조선의 여성들은 짐 싣는 동물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다. 남자들은 이른바 노예를 갖기 위해 여자와 결혼한다. 여자들은 이름도 없다. 이들은 없는 존재로 치부되며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도 없다. 그녀들의 유일한 친구는 담배. 여자들이 할 게 없으니까 담배 피고 이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남자들은 일을 안 했냐? 일을 해서 돈을 거두면은 그럼 그 돈을 탐관오리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일을 할 만한 욕구가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일해봐야 관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그냥 빈둥빈둥 놀고 여자들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정말 노예처럼 사는 이러한 모습에, 이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에 이 조선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또 뭐라고 썼냐? 조선인처럼 깨끗함과 불구대천의 원수의 민족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들이 오물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흰옷을 입는 거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흰옷도 다 누가 빨래해야 돼요? 여자들이 빨래를 하는데 여러분, 다듬인가 뭐 이거 딱딱 쳐갖고 딱딱하게 풀매고 하는 것도 다 여자들이 다 하는 건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위생 상태가 안 돼 있는 이런 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조선 팔도가 다 완전히 똥오줌이다. 그거 똥오줌. 무슨 뭐 상하수도 시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데를 와서 아펜젤러 뭐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조선의 실상이지. 여러분 사극에서 뭐 보고먹이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오고 뭐 휘황찬 이런 거는 다 거짓 사기입니다. 사기.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조상신의 이름으로 5,000년 동안 마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섬기면 이런 일이 생겨요. 가난이 생기고, 그렇죠. 병이 들끓고 여자들이 차별을 받고 심지어 이름도 갖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일이 왜 생겨요? 마귀를 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아시아에 들어가서 또 그리스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한 게 뭐예요?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난이 없어지게 되고 남녀 이런 차별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죠. 누구든지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이 기독교를 통해서 처음 세상으로 전달이 된 거고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지난 100년 동안 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렇게 개화가 돼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조선처럼 샤머니즘 무당이 활개치는 그런 국가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도 샤머니즘, 오컬트, 유령 뭐 이래가지고 파묘 한다 그래갖고 내가 깜짝 어제 가서 보니까 700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700만 명이 무당 굿하는 영화. 여러분 귀신이 어디가 있고 가게에 따라 흐르는 마귀의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이 멸망을 하고 그렇게 못 살고 했는데도 지금 21세기 2024년 지금 이 시간에 저거를 700만이 보러 가는 이러한 무지한 국가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거 보러 가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목사 가운데 이런 거 보러 간다 그러면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옳고 그름이 구분이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무당굿으로 조상 원한을 풀어준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이. 그렇죠? 귀신이 어디가 있고. 자, 성경과 그 다음에 세계 역사가 증언하는 바가 뭐냐?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가 증언하는 바가 뭐냐? 이런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면서 자유가 주어지고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이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고 사유재산권이 생기고 인간의 자유가 널리 확장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인간의 역사와, 그렇죠? 인간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고종이 1910년에 나라를 일본에 바치고 무슨 대가를 받았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호화롭게 사는, 이렇게 살면서 만 35년 동안 일제 식민 지배를 받는 이런 처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승만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그 시기에 계몽 운동을 일으켜서 3.1 운동도 일으키고,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해방이 온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오게 됐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 일을 위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미국 이승만과 애국자들, 또 미국의 기독교인들, 이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힘을 받아갖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이 나오잖아요. 조선을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카이로 선언.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승만과, 그 다음에 거기 같이 일하던 그런 애국자들과, 그 다음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미국의 그리스도인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해방의 자유를 줘야 되겠다고 해서 1943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조선을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카이로 선언이 나오게 돼서 결국 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는데, 맞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요? 박헌영, 이 공산당 일당이 100만이 넘어요. 가입자가 100만이 넘어요. 그 당시 가장 큰 조직체가 박헌영의 공산당 일당 남로당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말 그대로 불철주야 이승만 대통령, 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런 반공주의자들이 정말 노력을 하고, 또 서북 청년단에 17,000명, 18,000명의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성경을 얹고, 그리고 이 국가를 건설한 거예요. 건국의 근본은 뭐예요? 성경과 성경적 가치, 인간의 자유, 그렇죠? 이거를 국시로 하는 이와 같은 나라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말 그대로 한반도 이 땅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와 인권,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그런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 조선하고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조선을 이어받은 게 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다. 우리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서양식 민주주의, 이거를 도입해서 세운 나라가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이 냈는데 얼마나 처참했는가. 오늘 좀 기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쯤 돼서 다 밀려갖고 저기 저 파랗게 돼 있는 저 낙동강, 저 경상도 저 일부만 남게 됐어요. 진짜 풍전등화가 된 거야. 저거 넘어가면 그냥 김일성이 체제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 당시 한번 피난민 모습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이가 한 10살쯤 됐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한 85세쯤 된 저 노인일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저러고 다 피난 내려갔다. 제 처의 외삼촌, 지금 아마 75세 이렇게 됐는데, 뭐 그런 애기 이렇게 해갖고 끌고, 그러고선 엄마 아버지가 저러고서는 피난을 갔던 저런 사진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이게 70년 전에 80년 전에 우리나라였다. 백선엽 장군 같은 이런 애국 군인들의 헌신, 미국의 도움, 희생,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다시 치고 올라가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공군이 또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장진호 전투,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어찌나 날씨가 추웠는지 영하 35도에서 영하 45도 되는 그 추위에 저 미국 사람이, 저 미국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 이 나라에 와서 저런 추위, 동상을 겪으면서 이 나라를 지켜준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 미국 군인들이 또 어떤 일을 했어요? 흥남 철수작전 했잖아요. 흥남 철수작전. 이렇게 해서 민간인 약 9만 명을 무기 다 버리고, 그리고선 민간인을 태워갖고 이 거제도 이쪽으로 다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일. 이 6.25 전쟁을 통해서 500만 명이 죽었다. 500만 명. 자, 누가 문제예요? 누가? 북한의 김일성이와, 그렇죠? 공산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중공의 공산당들이 문제지. 그렇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가난, 전쟁, 고통 이런 거 모르고 북한의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와는 한 시간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핏줄을 가졌어도 공산주의자들하고 같이 한 나라를 세워서 좌우 합작을 해갖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승만이 반대하고 애국자들이 반대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 저와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이런 과거를 잊으면 반드시 위험에 처하게 돼 있다. 19대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인데, 문재인이 본인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데서 제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가 흥남 철수 당시 미국 배를 타고 월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2018년에 흥남 철수 작전 할 때 사용됐던 빅토리아호 선원들 방안을 두고 편지를 보냈어요. 흥남 철수 그때 훌륭한 미국 선원들이 없었다면 내 부모님이 거제도에 오지 못했을 거고 나도 없었을 겁니다. 아주 멋지게 이제 답장을 썼어요.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아. 이래갖고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승만이 어떤 분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해갖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에 도움을 받아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지금 키워놓은 겁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고 자유를 제거한 그런 헌법을 가지고 개헌을 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영주 변호사가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뭐예요? 대통령이 된 간첩. 책 이름이 대통령이 된 간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면서 이 대한민국 땅을 지금까지 지켜줬는가 하는 거, 이런 걸 다 잊었기 때문에 책 제목이 대통령이 된 간첩, 뭐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정말 잘못된 그런 국가가 되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과거를 잊기 때문이에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마귀의 공산주의가 인민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책이라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국민들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런 스타일로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정권을 잡으면 나라와 그 안에 국민은 결국 자유를 잃고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 주는 충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개개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고, 또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해서 마귀 자식들로 살았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는 나라, 말 그대로 전염병에 득실된 이런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살았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국가가 섰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죽으면서 유언을 줬어요. 그 유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씀을 줬어요. 자, 여기 나오는 원래대로의 말씀, 그 속박은 죄의 속박, 사망의 속박, 마귀의 속박, 그렇죠, 지옥의 속박,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방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조선 봉건 체제의 속박, 일제 35년 동안의 속박, 무당들의 국가, 샤머니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로 국가를 얽어매려고 한 이런 세력들, 그렇죠? 이런 그 속박,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해방의 자유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먼저 영혼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받은 우리가 해방의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 과거를 꼭 기억하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는 좋은 민주 시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